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4절부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자 주의 역사 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했던 그런 말씀이고, 다만 이제 정리가 다 된 분이 있을 것이고 정리가 좀 덜 된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많이 들었고 또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설교 중에는 내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단임 목사로서 고민보다는 어떤 단체의 장으로서 고민이 있습니다. 이걸 어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어서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제가 설교해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꼭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정말 이거 알지만 못 사는 게 문제입니다. 한번 살아보시면 이렇게 살지 못할 때보다 아마 100배의 축복이 있게 될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알고도 못 사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설교를 해봅니다. 알지만 한번 깊이 들어보시고 잘 정리해서 여러분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자 주의 역사 보리라, 이런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참 안 되죠. 악한 영은 안 보이고 헬과 육이 보이거든요. 사람이 보입니까? 늘 사람하고 싸우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곳에도 사람이 우리 원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이해하고 용납할 대상이지 사람하고 싸우려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언제나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악한 영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느냐, 이걸 아시면 싸움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악한 영들은 영이니까 육인 사람에게 바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을 통해서 악하게 다가옵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을 통해서 악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악에 대해서 악한 영들이 사람을 통해서 악하게 공격해 올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악신과 반대가 성령이죠.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선으로 이기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악한 영이 사람을 통해서 악하게 공격해 올 때 성령으로 선하게 대하라, 이겨라.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요제입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 선하게 이기라고 하는데 왜 어떻게 악에 대해서 선으로 대하는 게 이기는 거죠?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화나게 만듭니다. 분하게 만들죠. 이게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격에 대해서 나도 분을 내버리면, 보십시오. 악한 영이 악한 것으로 나를 분내게 만드는 것인데, 그게 내가 분해버리면 이기는 것인가 집니까? 이게 지는 겁니다. 분해에 쌓여버립니다. 악한 영에 쌓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악하게 공격해 올 때 악으로 대하면 그게 지는 겁니다.
악에 확 휩싸여 버리니까 결국은 악에 덮여버린 겁니다. 악이 나를 지배해버리게 되어서 취한 겁니다. 그러나 그 악에 대해서 사랑으로 이기면, 분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랑하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역시 그게 이기는 거다. 하나님으로 악한 힘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왜? 우리가 너무 악에 대해서 악으로 살았던 이 삶이 너무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악에 대해서 악으로 올 때 이게 안 돼. 이게 선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영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노의 화살을 쏩니다. 우리에게 분노의 화살을. 악한 영이 사람을 통해 분노의 화살을 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딱 맞으면 어떻게 되세요? 분하죠. 그럼 이 사람은 맞은 겁니다. 악한 사람이 나를 분하게 할 때 그 말을 듣고 분하면 이게 얻어맞은 겁니다. 화살이 탁 박힌 거죠. 이게 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 있으면 하나는 피하든가 그 말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피하는 거죠. 화살이 옆으로 지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패로 딱 막는 거죠. 믿음의 방패로. 에베소서 6장의 믿음의 방패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패로 딱 막아서 나를 분하게 하는데 전혀 분하지 않고 사랑으로 선으로 대하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서 화살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사람을 통해서 악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 아니면 그 말을 무시해버리는 것, 이 두 가지가 공격당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런 말을 할 때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언제나 악으로 공격할 때 내가 이기라 하는 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이 공격할 때 항상 사람을 통해 하니까 그 사람도 성도들일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욕합니까? 안 합니다. 항상 악한 영이 성도를 통해서 성도를 공격하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악한 영의 도구가 되는 이 사람은 생각지 않고 늘 말씀대로 일에 올 때 선으로 이기라 이것만 강조하는데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의 도구 되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생각을 밀어서 발동하죠. 저 사람을 욕해, 험담해. 그걸 가지고 험담해 버리면 악한 영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그 말을 듣고 같이 험담을 해버리면 역시 그 사람도 악한 영의 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에 대한 싸움이 절대로 아닙니다.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니까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악한 영에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삶의 현 주소가 이런 삶 속에 사는 겁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성령은 정신을 차리고 좀 깨어 살아라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이유가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싸움에 대해서 믿음으로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길 때 그때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준다. 그때 우리가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그 악한 영이나 악의 도구되는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다. 오늘 원수 갚는 일을 말씀하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리라. 악한 영의 도구돼서 계속 악으로 하고,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그걸 선으로 이기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악한 영의 도구돼서 악으로 계속한 이 사람에게 계속 숯불이 머리에 쌓이는 거죠. 사망이 쌓이는 거죠. 저주가 쌓이는 거죠.
악을 하는데 내가 사랑으로 대하면 이게 자기 머리에 쌓이는 겁니다. 계속 사망이 악이 더 쌓이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하나님이 네가 할 일은 계속 사랑하는 거다. 원수도 먹이고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다. 그때 악으로 했으나 선으로 대한 내게 악은 다가오지 못하고 악이 자기 머리에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죠. 근데 실상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믿음으로 산 사람의 삶,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고 그 삶, 그렇게 산 삶의 결과를 세워주겠다는 거다. 그러니까 꼭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기며 살아야 그 삶의 결과를 먹고 사는 것이고 그 삶의 결과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삶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다윗과 사울 관계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울에게 성령이 떠납니다. 성령이 떠날 때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떠났던 성령은 다윗에게 가게 되죠. 그 성령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성령이니까 다윗에게 가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주 지혜롭게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주장을 받으면 지혜롭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의 보장하심으로 늘 가는 곳마다 싸워서 이기니까 악신에 사로잡힌 사울이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극한 시기심이 발동해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죠. 악한 신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때부터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매번 아마 십수번 다 안 세봤지만 계속 악한 영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 하나님 사람을 죽이려고. 다윗은 계속 쫓겨다닙니다. 피해 다니죠. 그런데 다윗은 피해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에 잡혔기 때문에 악으로 사울을 대하지 않고 선으로 사울을 대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면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기게 되죠. 그게 사울과 다윗이 얘기해요. 악신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성신이 다윗을 통해서 이기는 장면이죠. 근데 그 싸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울이 임금으로 왕으로서 5,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 다윗 자기 신하를 그렇게 쫓아다니도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떻게 안 잡힐 수 있겠어요? 왜 안 잡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다윗을 악신으로 하여금 만지지 못하게 한 겁니다. 예. 절대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장해, 완벽하게 지켜주고 보장해 주었습니다. 전혀 헷기지 않았어요. 한 번도. 물론 다윗은 조마조마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느낄 때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딱 지키고 보장해 주었습니다. 전혀 해봤지 않은. 그래서 그 싸움의 결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라 3장 1절에 수번 들었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가니라. 이건 상식에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왕이고 5,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은 그 신하고 군사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쫓는 사람이 이기지 쫓긴 사람이 강해지냐고요. 근데 이게 보면 쫓는 사람은 결국 망하고 쫓기는 사람은 이겼어요. 이건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고 또 이해될 수도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장해주고 주관해주고 지켜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산해서 빼면 안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역사를 빼버려요. 하나님을 빼고만 나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역사가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람의 힘인데
세상으로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쫓기는 사람이 더 왕성하게 세워졌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오면 이렇게 사는 자가 될 때 쫓는 사람은 망하지만 쫓기는 사람은 더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오늘 말씀에 본문에 비추어보면 이런 겁니다. 사울이 악한 영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 하죠. 멸망시키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속 선하게 자란 거죠. 이게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사울의 머리에 숯불이 쌓이는 거예요. 사울의 머리에 숯불이 쌓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진노가 많이 쌓이면 자동적으로 그 진노 때문에 멸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살았던 그 삶, 진노를 쌓은 거죠. 그 진노를 쌓았던 그 삶 때문에, 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저절로 패망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다윗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으므로 더 사랑의 강성한 자, 사랑의 용사가 되어서 점점점 세워진 것을 발견해 보시다. 그래서 원수는 너희가 갚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종인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것이 우리 전부임을 알 수 있으면 그 위에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가리라 믿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모세도 그리 살았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백성이 모세에게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한 번도 개입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정확히 개입해서 모세를 지켜주고 모세를 세우셨고, 예수님은 두말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죽을 상을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피하여 가게 하시고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부터예요. 다 압니다. 이 설교 여러분도 수십 번 들었죠. 제 경우도 수십 번 한 것 같아요. 이 설교 모르는 분 있으십니까? 이런 내용을 다 합니다. 전부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못 사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못 삽니다. 전부 이런 상황이 오면 육에 대해서 육으로 싸웁니다. 왜? 악한 영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니까 육에 대해서 육으로 싸우죠. 이에는 눈에는 눈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손에 절대로 안 봅니다. 내가 손에 본 만큼 손에 갚아줘야 속이 시원한 마음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 누가 고발하면 나도 고소하고, 어떨 때는 내가 먼저 고소하고 고발하고, 어떨 때는 내가 싫은 사람, 내 눈에 거슬린 사람은 다른 데 갔으면 좋겠고 쫓아버렸으면 좋겠고 다시 얘기도 하기 싫고,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참 미안합니다, 지난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왔는데도, 그런 사실 아는데도 전에 했던 행실 때문에 미워가지고 당신하고는 같이 못 있겠어 하고 쫓아버리고, 전부 육에 대해서 육으로 싸우죠. 육으로 싸우시고, 이렇게 싸우면서도 어떻게 자기가 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옳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묘합니다.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도 생각하기를 저 편보다는 내가 조금 옳아, 하나님이 내 손 들어줄 거야, 마침내 우리가 이기게 할 거야,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로 헬과 육에 대해 싸우고 이는 이로 갚고 고소하면 고발하고 서로의 싸우면 하나님은 누구 편 들겠어요? 늘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일 거야, 마침내 내 손을 들어줄 거야. 우리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남은 더 악해, 나는 늘 선하고 똑같이 하면서 내 손 들어주기를 바래.
아니, 하나님이 그럴 것이라고 믿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말, 형제들아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 다음 봐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뜯으면 하나님이 아무 편 안 들어요. 서로 망하는 거죠. 어떻게 서로 육은 육으로 싸우고 이는 이로 싸우고 서로 싸우는데 고속을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줘요? 안 들어줍니다. 절대로 안 돼요. 서로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은 그래도 내 편일 거야. 마침내 내 손을 들어줄 거야. 이러면서 늘 이렇게 싸워요. 이 얘기는 우리 교회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처음에 내 고민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속해 있는 단체가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제가 고민이에요, 진짜. 고소하면 고소하고, 또 기회만 있으면 고발도 하고, 어쨌든지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보기 싫은 놈,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없다, 보내버리기도 하고, 지난날을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돌아오는데도 전에 잘못한 게 너무 큰 기억이 있어서 같이 못 있겠다 하고, 그래버려. 앞날을 본인이 계산 다 이 사람 믿을 사람이 못 된다. 앞으로도 믿지 못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고 미리 계산 다 해.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같이 하지 말자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들어왔는데도 그리 못하겠대. 근데 이 한두 사람이 아니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거기 장이라 칩시다. 장이라 칩시다. 그리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가 목사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이고요. 우리 지금 현실이 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요? 그 사람들 말을 같이 듣자니 나도 그리 살아야 되고, 안 듣다니 늘 같이 오히려 갈등하며 살아야 되고. 이게 지금 제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다 불렀어요. 다 불렀어요. 오늘 설교한 내용을 설교님보다 더 자세하게 쫙 설명했어요. 했더니 다 숙여내주면서, 야, 목사님, 알겠습니다. 성경은 진짜 그렇습니다. 이리 살아야 합니다. 이리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거요, 여러분도 아마 아멘 할 겁니다. 이거 부인하면 주님을 부인하는 건데 어떻게 아멘 안 하겠어요? 목사님, 장로님들 다 압니다. 설명하면 정말 다 알아요. 그러나 못 살겠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니까요. 모르고 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도 있겠지만 다 알고 그리 살아야 되는 것이 복인 줄 압니다. 알고도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못 살겠다는 이유가 뭐냐? 두 개를 내가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럴 것이면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이유가 두 개가 뭐냐? 하나는 그리 살면 너무 바보 같다는 거죠. 오른밤을 딱 때리면 나도 한 개 딱 때려야 시원한데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야 되고, 속옷을 달라면 그것까지 줘야 되고, 이빨 하나 빠져도 나는 좀 참고, 속옷 빼앗기고 달라면 그것까지 주고, 그것이 경상남도는 뭡니까? 주 아닙니까? 주도 뺏기고 빤스도 뺏기고. 이게 너무 바보 같다는 거예요. 너무 바보 같다. 이건 어떻게 그런 삶을 삽니까? 이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면 좋은데 하나님 역사는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딱 믿으면 역사하면 바로 좋은데 고소고발은 고소 딱 하면 몇 개월 만에 판결이 딱 나오는데, 하나님 믿으면 이게 손을 들어줄 것인지 안 들 것인지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못 살겠다는 거지. 답답했어.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성님 여러분, 진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보처럼 보이십니까? 그럼 우리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셔야 돼요. 진짜 바보처럼 보이십니까? 악에 대해서 선으로 한 것이 진짜 바보처럼 보이냐고요. 세상 눈으로 보면 진짜 바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보로 합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정말 바보입니다. 덩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보면 너무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하나님 보장해 주시죠. 하나님 절대로 손대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이 그 삶을 세우시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 치고 망한 사람 보셨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 치고 패배한 사람 보셨냐고. 이렇게 사는 사람 치고 복받지 못한 사람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우리 삶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목숨을 빼앗긴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복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보면 너무너무 지혜로운데 세상 눈으로 보면 너무 바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눈으로 바보 같다는 이 길을 가시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이 길을 가시렵니까? 저는 마땅히 하나님이 지혜로운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보장은 하나님이시니까. 또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기약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제가 대묻고 싶은 말이죠. 진짜 하나님 믿어보셨냐고요. 하나님 믿음 근처도 안 가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쭉 했습니다. 다윗의 얘기를 했고 모세 얘기를 했고 예수님 얘기 생략했습니다. 하고 했지만 다윗이 위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다윗이 위험할 때, 하나님의 선으로 이겼던 모세가 위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예수님이 위험할 때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나타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가 기약이 없다고 그래요? 다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서로 물고 뜯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에 그런 사람이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런 곳이 역사하지 않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서로 싸웠으면 둘 다 망합니다. 근데 다윗이 바보처럼 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100% 지켜줍니다. 이 다윗 같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끼리 서로 싸우면 그 사람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싸워도 괜찮아. 하나님은 둘 중에 누구에게 복 절대로 안 줘요. 둘이 싸우고 망하도록 둡니다. 그러나 둘이 싸우는데 한 사람이 맞고도 가만히 있고 맞고도 기도만 하고 맞고도 바보처럼, 그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그로 말미암아 저주가 전부 내 머리에 쌓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많이 없었지만, 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마다 막 싸움이 일났죠.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 안 합니다. 하는 거 보셨습니까? 누구 한쪽 손들어 주는 걸 보셨냐고요. 그런데요, 그런 싸움 가운데서도 누구 한 사람 바보처럼 맞거나 바보처럼 말하지 않거나 바보처럼 하나님 붙든 산 사람, 그 반대편은 꼭 망합니다.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세상은 바보 같지만 알고 보면 가장 무서운 사람, 이런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 그 저주가 전부 내 머리에 쌓입니다. 다윗 때문에 사울이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장 겁난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이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전혀 늦지 않게 정확하게 역사에서 모세를 보호해 주었고 다윗을 지켜주셨고 예수님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다윗과 모세와 예수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해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었거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주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늦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자기 종, 믿음의 사람의 사랑을 보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걸 보려고, 왜? 자기 종을 더 사랑하려고, 자기 종을 더 세우려고, 믿음을 업그레이드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지켜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실 때까지 지켜보는 거죠. 알면서 지키면. 예. 그건 조금 그 사람 편에 보면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자기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닌지 이걸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가장 사랑스러울 때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 제물로 내게 드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의중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밤에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종을 데리고 나무를 짊어지고 번제 드릴 나무를 가지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단을 쏟고 장작을 벌여놓고 아들을 결박하고 그 위에 얹히고 그 아들을 칼로가 딱 찌를 순간에 하나님 이젠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칼을 찌른 순간 찌른 거랑 마찬가지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제 됐다.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알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나님이 했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꿈을 꾸고 아니 밤에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갈 때부터 하나님은 알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들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데리고 그 길을 가는구나. 알죠? 하루 길 갈 때마다 갈 때 압니다. 이틀 3일 알죠? 결박할 때 압니다. 아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다. 언제까지 진짜 이 아들을 칼로 찌르느냐 보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믿음이 옳다 인정할 때까지입니다. 믿음이 옳다 인정할 때까지요. 그때 하나님이 정확히 개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그 사랑을 보기 원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 편에 보면 답답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눈길을 놓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느부갓네살이 큰 우상을 세워놓고 낙성식을 할 때 만조백관이 다 모였죠. 수천 사람이 다 모여서 그 왕이 명합니다. 나팔을 불 때 전부 절하라고 엎드렸어.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왕이 명령했고 드디어 나팔을 부는데 딱 엎드리는데 세 사람이 안 엎드리는 겁니다. 딱 서 있어요. 왕이 뭐라 했습니까? 안 엎드리면 결박해서 풀물에 집어넣을 것이라고 불만 피워놓고 있는데도 딱 서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끌려갔죠. 다 엎드렸는데 그 사람, 세 사람만 엎드리지 않았으니까 끌려가서 결박을 당했죠. 그리고 결박 당하고 왕의 명령대로 집어 던졌죠. 그런데 어찌 됐으면 딱 던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딱 막았습니다. 정확하게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기도 보시라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편에 보면 여러분 이게 다 엎드렸는데 세 사람 서 있기 진짜 힘듭니다. 그냥 엎드리기 쉽지 서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딱 서 있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 서 있으려면. 그럼 벌써 그때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됐어. 내가 우상을 부숴버리라. 우상을 부숴버리고 막 이랬으면 괜찮은데 우상을 안 부숴요. 잡혀갑니다. 그리고 왕이 말한 대로 꽁꽁 묶입니다. 뜨거운 불물에 끌고 갑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드디어 집어넣었을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압니다. 이들의 하나님 사랑함을.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지켜봅니다. 언제까지? 왕이 말한 그 말까지요.
갤밖에서 던진 넣을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봅니다. 진짜 네가 네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거 본 겁니다. 여러분, 전에 내가 말했지만 이 사건을 주관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럴 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볼 때는 답답하지요. 아니, 우리가 이미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사 우상을 부숴버리든지 아니 왕에게 벌을 주든지 해야 될 텐데 우리를 결박하고 끌고 가고 풀에 집어넣을 때까지 아무런 흔적이 하나님 역사 기미도 안 보여. 예?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끝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 역사를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진짜 우리 도와주는 거 맞아?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에 이것 때문에 중간에 다 포기해버려. 중간에 다 미리 겁이 나서 포기하고 목숨이 아까워서 포기하고 다 포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언제 보느냐? 던질 때 그때 보는 겁니다. 아이를 찌를 그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를 때 보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부 거기까지 뭐 중간에 전부 포기합니다. 중간에 전부 포기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약 없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사건은 우리 교회의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도 이런 말씀에 그래도 뭐랄까요? 담력을 갖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를 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왜? 그렇게 못 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사셔야 하나님 역사를 그 믿음의 끝에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보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를 보지 않고서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상주심을 경험하고 살 때 믿음에서 믿음에 더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목숨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이 비로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전부 포기하고 믿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해버리는데 무엇을 하나님 믿는다는 것입니까? 저는 늘 말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면 건강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자녀가 잘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 하는 일이 이런 믿음은 다 믿죠. 그런 믿음만 있는 것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 자녀를 번제의 물을 드리라. 네가 사랑한다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런 것도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에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을 크게 붙들고 가는 사람이 예수님은 40일을 굶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떡을 만들어 먹지 않겠다 이런 믿음이 있냐고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천사가 와서 수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실 때까지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믿게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어린 사람들에게 이런 설교 하겠습니까? 이런 설교 해도 들을 수도 없고 또 정말 속이 갱일기죠. 그러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설교 듣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볼 만한 신앙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때 우리 삶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고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여, 예수의 말씀,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은 그분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절대로 믿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을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교성들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목숨도 내놓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목숨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더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 신앙이 한 계단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데요,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살아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